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세 번째 명령, 제물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물을 드리라. 창세기 15장은 구약성경 가운데서 이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기념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장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죠.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약속하신 이후로 구약 성경 전체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됨을 선언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0절이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언약 가운데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세우신 그 언약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햇불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햇불이란 단어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는 이 말씀에서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햇불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햇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고,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는 인류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이 거할 거룩한 땅을 약속하시는 구체적인 언약,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햇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불러내어 그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비록 조카 롯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종행으로 행하여 보라, 이 명령을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부르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방의 땅, 낯선 땅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나그네와 같은 이 아브라함이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보면은 발붙일 만큼 유업도 주지 않는 땅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발붙일 만큼이 없다라는 것은 손바닥만한 땅도 주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그의 삶을 옮기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나안 땅이 다른 나라의 땅과 같이 풍요로운 땅이 또 모든 것이 산천초목이 우거진 땅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 그리고 항무지와 같은 그런 땅이었죠. 물도 많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있었고 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의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또 갈라지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이뿐 아니죠.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은 소돔에 거하는 조카 롯이 그 당시 그돌라오멜과 동맹국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공했을 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키운 종들 318명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힘든 가운데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경우에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 그런 인물이죠. 또 에녹의 경우에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세상, 동일한 삶의 그런 여정 가운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변치 않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한 달 동안이라도 하나님과 변치 않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한테 얼마나 있겠습니까? 1년 아니라 10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세상에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불변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노아는 어땠습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한 인물이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참으로 힘들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종말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 번째 명령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명령의 배경이 무엇인가? 창세기 15장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헷불 언약을 체결한 장인 것이죠. 근데 이 헷불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 군사에게 패한 네 나라 동맹군이 다시 쳐들어올까 봐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 고대 사회 또는 중세 사회까지 이 화살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군사들이 방패를 준비했습니다. 그 방패가 적의 무기로부터 나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찌르기 위해서 날아오는 유혹의 화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질병의 화살도 있고 또는 고난의 화살도 있고 속상함의 화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화살이 있는데 그 화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편 35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방패와 손방패. 고대 사회에서는 장군이 방패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는 앞에서 날아오는 창이나 화살은 막을 수 있는데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뒤에서 날아오는 창 같은 건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좌우에 병사를 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은 손방패를 가지고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또는 뒤에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다 막는 역할이죠. 완전하게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 보면은 아방이 길르앗 나무 전투에 참여했다가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자기가 적군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변장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을 맞힌 거예요. 그 화살이 결국은 아합을 죽게 했다고 열왕기상 22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왕도 사무엘하 31장 3절 말씀 보면은 화살에 맞아 죽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온갖 위험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4절 말씀 보면은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너의 큰 상급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보무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사람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10,000사람이 내 우편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시편 91편 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명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자손과 땅을 약속하는데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자손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 그들이 거하는 거룩한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이 세상 만민 가운데 구별시키시고, 거룩한 땅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그 땅에 거하는 그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거룩한 나라,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뜻밖에도 창세기 15장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언약의 증표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제물을 드려라. 이 명령을 세 번째 하신 거예요. 제물을 드려라. 창세기 15장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의 증표를 요구한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마다 아멘의 삶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그렇게 아멘으로 일관했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언약의 증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보인 그런 예인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할 예수님의 안내자 세례 요한을 주시기로 약속하시죠. 그런데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냈음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사가랴가 뭘 요구했어요? 증표를 요구한 거예요. 증표를. 보증이 뭐냐 이거예요. 이 보증을 요구한 것을 지금 가브리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다. 믿지 아니함이다. 불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의 결과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벙어리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리고
보증을 요청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물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구약의 제사법인 거예요. 레위기 4장 3절 말씀이나 민수기 6장 11절 말씀이나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이죠. 레위기 4장 3절 말씀 보면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범한 죄로 인해서 무엇을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제물을 드리라고 지금 레위기 4장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6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말을 우리가 비춰보면은 아브라함이 분명 불신의 죄를 범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요구하심으로 그에게 있던 불신을 드러내시고 해결하려 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어찌 한두 가지겠습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 어찌 한두 가지겠습니까? 또 입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외에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죄 용서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깨끗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씀, 내가 일러준 말 무엇입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보면은 생명이 있고 영존하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살리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이 없는 자들이, 낙심하는 자들이, 절망과 좌절이 있는 자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사람들 같이 예배를 피하거나 예배 시간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같이 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히브리 10장 2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피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 예배에 힘쓰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이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드리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3년 된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3년 된 제물을 요구하셨어요. 창세기 15장 9절에는 3년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여러 동물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 앞에 3년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3번에 걸쳐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3년을 하나님은 강조하셨을까요? 짐승이 태어난 지 3년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새끼를 가질 수 있는 완전하게 성장된 짐승을 가리켜서 3년 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하고 성숙된 그러한 짐승.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성숙되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짐승을 바치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야 돼.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야 돼.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그런 나의 마음의 자세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귀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숫자적인 의미에서 이 3이라는 것은 하늘의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은 동서남북 땅의 수죠. 그래서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쳐서 완전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짐승을 바치라는 것은 그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에 근거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동시에 이 제물은 아브라함 자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의 완전함 같이 아브라함 자신이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3년 된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1년 된 자도 있고 2년 된 자도 있고 3년 된 자도 있죠. 성경에 보면은 이 3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등장해요. 창세기 22장 4절 말씀 보면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 도착하는 그 기간이 며칠 길이었습니까? 3일 길이었어요. 3일 길. 백세 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길을 걷는데 3일 길이에요. 이 3일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은 갈등하고 번민하고 의심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3일은 마음이 확정되는 시기인 거예요. 우리 옛날 말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는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열매 맺는 시기 3년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 내일, 그리고 제3일, 3일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시간을 3일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사생의 30년, 공생의 3년, 이 공생의 3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덜 익은 열매가 되면 안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재물을 쪼개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재물을 쪼개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5장 10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 제물 짐승의 중간을 쪼개가지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은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중간을 쪼개고 각을 떠서 드렸음을 레위기 5장 7절과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들은 제물 드릴 때 쪼개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물의 중간을 쪼개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인 거예요. 무엇을 하는 의식이라고요?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인 거예요. 언약을 맺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언약의 당사자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 짐승들이 쪼갠 것 같이 쪼개짐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는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갠 사이를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예레미야 34장 18절과 21절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가지고 그 쪼갠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타는 햇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그것을 타는 햇불로 표현한 거예요. 그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언약의 신실성, 그 언약의 확증을 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고 우리가 불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주인공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을 만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이사야 10장 17절이나 이사야 62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불꽃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제물을 쪼개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각자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와 나의 찬송과 나의 간구함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드리겠노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 아닌 것입니다. 지금 집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자녀 문제, 또는 무슨 돈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생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예배,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 드리는 성도들로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렸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우리 육신의 소욕이 죽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죽는 예배.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을 박았으니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심기가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게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그 정과 욕심의 육체가 다시 뚜루루 내려와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은혜 받고 좀 감동되면 다시 또 올라가서 또 못 박은 척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 딱 박아가지고, 아니 박히는 사람이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싸우고 또 올라가고 그래요?
이제 그만 올라가고 그만 내려가요. 아셨습니까?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는 거야. 매일매일 죽어. 죽은 시체가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반응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죽는 거야. 우리 육의 속성이, 우리 육체의 속성이 죽을 때 그 사람은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인격이 바뀌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용된다고 로마서 6장 11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6장 13절도 마찬가지죠.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사람의 코를 막는 그런 썩은 냄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들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볼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야. 야, 우리 집사님 볼 때마다 그냥 아름다운 향기가 그냥 풍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죽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는 예배가 돼야 돼. 옛사람의 마음이 죽고 죄성에 사로잡힌 마음이 죽고 육체에 속한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시편 51편 17절 이하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상한 심령 겸손하게 누이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인간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드리는 예배, 주일날 주 앞에 나오기 전에 대판 집에서 싸우고 집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박고, 그리고 아까 우리 귀한 성도가 기도할 때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간구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휴거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죠. 한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볼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거죠. 제자들은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 보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여기 죽음이 있는 곳, 영적으로 볼 때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날마다 제물이 되어 죽음이 될 때 바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육신의 소욕이, 육체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날마다 죽으시라 이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옛사람은 죽고 썩고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성장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고자 결단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1년이 다르고 10년이 다르고 변화된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그런 향기 나는 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죽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는 옛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맡깁니다. 나의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들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